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알렉신 대봉교회에 가는 길에 꼭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벌써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생가는 얼마나 부르주아로 저택이 넓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주였기 때문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톨스토이 저택이 있는 그 마을은 모두가 톨스토이 그 집에 빌붙어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런데 톨스토이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톨스토이 부모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소작농의 집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 자기 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가 삼간에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된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당대의 그 부르주아들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의 웃음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그들의 웃음을 그리는 인간의 깊은 휴머니즘을 찾아가는 작품 세계를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우스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평수를 늘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홈이라고 하는 가정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하우스라고 하는 여러분의 집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홈이라고 하는 스윗홈, 행복한 가정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계에서는 러시아의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작품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의 정신세계의 터 위에 기독교적인 사랑의 휴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터를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인간은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집의 기초, 그 집의 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단단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겠지만 1970년에 무너져버린 서울의 와우 아파트. 여러분,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33명이 죽었습니다.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은 기초에 들어갈 철근을 다른 사람들이 빼돌렸기 때문에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붕괴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1995년에 무너져버린 삼풍백화점이요. 이 백화점 무너내릴 때 509명이 죽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는 지금까지 지어놓은 내 인생의 집, 무너질 집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 집을 짓는 건축자의 그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건축자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건축자로서 인생의 집터를 닦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터를 닦아 놓았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도 터를 단단히 닦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이미 완전한 터를 확보한 셈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의 터나 아니면 교회의 터는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이 터 위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 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터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기초가 단단히 닦여져 있다면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재료는 무엇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집은 이 땅에 남겨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그 집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은 집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지 않을지 주님께서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그림에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금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종 보석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친환경적인 것이 좋다고 나무로 짓습니다. 풀로 짓습니다.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생 동안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가 지은 자랑스러운 집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기 고유한 작품들입니다. 결국 이 집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될 우리의 작품들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우리의 공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결정하는 그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지 마지막에 우리의 공적으로 나타난 우리의 작품을 한번 불로 질러본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지은 내 인생의 작품에 불을 붙였을 때 그것이 다 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공적의 작품이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작품은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불 속에서 순도가 더 높아지고 불 속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우리의 공적은 다 불에 타버릴 공적인가, 아니면 불 속에서도 더 찬란하게 빛날 공적의 작품들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에서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불로 다 소멸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집이 금으로 지은 사람이나 은으로 지은 사람이나 각종 보석으로 지은 집의 공적은 불 가운데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터 위에다가 어떤 작품의 공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짚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오늘 우리가 구원도 못 받는 것이냐, 천국도 못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받습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공적이 없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남겨진 공적이 다 타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데 데미지가 입혀집니다. 해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상 없이 천국에 이른다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물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터 위에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상이 없다. 성경에 분명히 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품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그들이 땀 흘린 대가를 받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공무 집행한 대가로 봉급을 받습니다.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봉급 외에도 특별수당을 받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성과급은요, 자기 1년치 봉급보다도 때로는 1년치 봉급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특별수당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한 대가의 삭슨,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수고의 열매입니다. 이 수고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을 헬라어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스도스.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스도스, 상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나타나는 정당한 보수, 열매입니다. 여러분, 왜 일평생을 살아가고도 이 열매, 이 내가 받아야 될 삭을 받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당한 보수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권력, 사업으로 많은 보수와 성과급의 수익을 누렸어도 하나님 나라에 쌓은 공적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아서 마을마다 공덕비를 세우고 훈장을 받고 자기 동상을 세워놓아도
하늘에 상급이 없는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공적 쌓을 기회가 없잖아요. 때는 이미 늦었어요. 때는 이미 문주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일한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입니다. 남의 상이 아니라 자기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공적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일했는가에 따라서 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오늘 예수 믿도록 전도한 이입니다. 물 주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양육한 양육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했습니까? 심는 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한 목양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린도 교회에 개척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은 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없는 동안에 아볼로가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심는이 바울이나 아니면 물 주는 이 아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자기가 상급으로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은혜대로가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은 구원에 하나는 것이지 상 받는 것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하면서 그들은 파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전도했고 아볼로가 그들에게 물을 주면서 양육을 했어도 하늘의 상급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목사가 일해준 대로, 내 전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일해준 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상급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공적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을 받았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받은 자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만큼 자기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잘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목회해 나가는데도요, 바로 이런 면이 가장 힘듭니다. 뭐예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상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기에 하늘의 상급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공적이 커도 하늘 아버지를 위한 공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이 아니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이 아닌 것들은 다 타버리고 더러운 흔적만 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으면서도 흔적 있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공적을 남겨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털을, 신앙의 털을 더 단단하게 굳게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상급이 많은 것은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일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때 우리의 터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하면서 예루살렘의 삶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싸움박질의 삶이 아니라 생명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70주년 기념관을 위한 터전을 마련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같은 이 터를 닦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터전이 단단한 터전으로 닦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터전이 저렇게 닦여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터도 완전히 닦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위에 쌓여지는 공적이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의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 박맹술 원로 목사님의 고별 설교에서 천국 공적에 대한 유언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들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쌓은 나의 공적, 불타서 없어질 공적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불 가운데서도 더 빛날 공적인가? 여러분,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의 공적을 기쁨으로 쌓아갈 수 있는 이 절기입니다. 하늘의 공적을 쌓고 5월이 돌아오는 마당에 여러분, 가문의 공적을 쌓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